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계시록 오늘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계시록 좀 어려우니까 복습을 좀 할 텐데요. 1장에서 이제 상황 설명이 있었고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주님 만나는 2,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각각 7교회 각각의 메시지들, 그리고 이제 4장부터가 7교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받는 환상 메시지인데요. 4장에서 하나님 등장하시고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의 열쇠가 되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 7개의 봉인이 붙어 있는 두루마리를 드시는데 펼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그것을 펴기에 합당한 자로 어린 양 등장하고요. 6장에서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데 어린 양께서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피해가 간다. 거대한 재앙들이 온 세상에 내린다. 마지막 재앙들을 내릴 때 요 봉인 떼기 재앙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숫자는 4분의 1이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7장에서 7번째 봉인을 떼기 전에 막간극이 있었는데 14만 4천의 입 맞은 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8장에서 7번째 봉인을 떼니까 조용했다가 갑자기 우르르릉 쾅쾅 하면서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봉인에 뗀 그 두루마리의 결과는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 나팔을 든 천사가 다시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오는데요. 8장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9장에서 5, 6번째 재앙까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숫자는 3분의 1이 피해를 받았다. 앞에서는 이제 인재앙 때는 4분의 1, 이번엔 3분의 1. 점점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크거든요. 더 큰 숫자로 바뀐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9장에서 이제 20절에서 보면 이 수많은 재앙들이 내렸는데 이 재앙들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회개를 하는가 안 하는가, 회개하지 않더라.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10장에서 이제 또 막간극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등장해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먹게 합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루마리가 2개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책인데요. 책이 처음에 나왔던 봉인된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온 그 봉인된 책의 내용으로서 작은 두루마리가 또 나온 거예요. 그 내용 안에서. 이 책은요, 이 책을 딱 펴면 읽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책이 그러니까 실제 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책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실제로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열쇠 혹은 그 심판이 기록된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또 다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이 11장이에요. 10장은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한 거고요. 11장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인데 1절에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은 이제 정확히 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전 바깥 부분을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부분은 이방인에게 줘서 짓밟게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성전 안쪽만 보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깥 마당 이하는 거룩한 성 안에 있고 그 바깥 마당도 성전이지만 거기는 짓밟혀요. 거룩한 성의 그리고 성전의 바깥 마당은. 그런데 보호할 곳을, 이 안쪽을 정확히, 보호 대상을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이걸 측량하라는 거죠. 자, 이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힌다는 건 바깥 마당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고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의 박해에 내어주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성도의 목숨은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순교해요. 그것도 막 발만 걸친 성교들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충성된 증인들이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성도의 목숨도. 여기서 보호 대상은 더 본질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교회의 본질은 보호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여기에 이제 밑줄 쫙 긋게 되는 거죠. 제가 계시록 읽으시기 전에 에스겔, 스가랴, 이사야 정도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다니엘 특히 이제 8장 이후가 중요한데 계시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42달, 이거 몇 년일까요? 42달. 예, 3년 반이에요. 3년 반. 다니엘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3년 반이에요. 3.5때죠. 예. 이 때를 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2달, 그리고 3년 반, 요것들이 이 계시록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42달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적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수 있도록 허락된 박해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3절에서 이제 두 증인에게 선포하는 일을 맡기시는 기간이 1260일로 나와요. 1260일. 이 계산 잘 하시는 분은 아마 머릿속에 확 계산이 되실 텐데 42달을 한 달에 30일씩 계산하면 이게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다 같은 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기독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박해의 기간, 우리가 이 기간이 우리는 막 이게 진짜 실제로 언제냐, 3년 반이 진짜 3년 반이냐 막 이런 데 주목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3년 반이든 언제든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 이 글 읽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왜 용기를 얻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3년 반 동안 짓밟는다.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로마가 또는 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로마보다 더 무시무시한 세력이 교회를 만약에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교회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박해가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그들이 막 그들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동안 허락해 놓으신 일일 뿐인 거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성전 제단과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다만 지금 성전 마당만 그들이 짓밟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그러니까 권세, 박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기간은 3년 반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3.5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7의 절반입니다. 제한된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결코 완전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의 박해는 끝나고 그들은 심판의 때가 다시 시작될 거다. 지금은 박해를 받지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 예언이라는 것,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짓밟을 동안에 증인들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선포하는 것 이거는요. 이 증인이 누구냐? 이거 좀 어렵습니다. 막 이단 교주인가 막 어디에 이단의 교주들이 간혹 자기가 이제 말세의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 누구냐 이 증인 왜 그리고 하필 둘이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환상에 나오는 건데 스가랴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가랴 환상에서 이 두 감람나무가 뭐 하냐?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 근데 스가랴에 나오는 성전은요, 결코 그 스가랴 학계에서 성전을 세우자 할 때는 구약 시대에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완전한 성전이었으면 스가랴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성취됐어야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저희 말씀드렸었는데 스가랴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종말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있을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촛대라고 나왔는데 촛대가 앞에 사실 촛대라는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양초가 없고요. 이 등대라고 번역해야 맞는 건데 등잔대죠. 등잔대. 이 등대가 앞에서 7등대가 나왔었어요. 7등대는 7교회라라고 나왔었어요. 7촛대는 7교회라. 지금 이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왜 둘이냐? 하나가 아니라 앞에서 7영이라고 나올 때 7영이 7개의 영이 아니라 완전수 7을 의미해서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두 증인은요, 실제로 두 명의 증인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증인의 수가 2입니다. 구약에 보면 증인은 한 명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증인은 두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의 수인 둘을 넣어서 두 증인이라고 말한 거죠.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세상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 성도의 어떤 신앙들을 짓밟는 동안에, 성도들을 짓밟는 동안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 증인들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물리치거든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뭐 진짜로 막 원수들을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권능들이 막 설명되는데 그게 교회가 그 권능들을 가지고 여러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재앙들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42달 1260일의 기간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우리는 42달이 끝나면 교회가 이제 승리하는 건가? 그동안 박해가 있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요거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텐데 마지막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건 마지막 전쟁은 아닙니다. 요게 그런 어떤 뒤에서 설명될 부분들이 더 있는 건데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승리하는가? 아니에요. 이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오, 이런 맙소사.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42달의 박해를 참고 그 박해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재앙을 내렸더니 교회가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승리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죠. 그리고 심지어 더 비참한 것은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여기선 실제로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 소돔이나 애굽이나 당시의 로마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 당시의 의미로는 로마겠지만 더 크게 확장한다면 온 세상에 가장 큰 길에 그 대로에 가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누구도 매장해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요 막 기뻐해요. 막 서로 좋아해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막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거죠. 괴롭힌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고 조롱당해요.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이러면 교회가 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죽었던 두 증인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드디어 이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돌아서지 않던 자들이 이제야 돌아서는 거죠. 언제냐? 교회가 죽고 그 죽은 걸 조롱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한 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활하고 권능을 찾는 것을 볼 때 그때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는 것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 돌이킬 수 있느냐? 교회가 권능을 가질 때가 아니라 교회가 죽고 수치를 당해서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렸다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보면 그때 돌아오는 거죠. 이게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순교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순교를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이 박해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죽어야 된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7번째 나팔이 울리자 24장로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7번째 인 뗄 때랑 마찬가지로 막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막 우르르 쾅쾅쾅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배경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일곱 대접 재앙 전에 이 싸움의 배경,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그리고 이 싸움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다 나오는데요. 이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죠.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용은 아들을 못 낳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낳아버렸어요, 아들을. 이 용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고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하늘에는 못 가니까 예수님한테 못 덤비고 화가 나가지고 땅에 있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광야로 피신해서 이제 뱀을 피해서, 뱀이 용입니다. 뱀을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아요. 이 여자 어른 아니었나? 왜 양육을 받지 싶은 거죠? 이 여자가 진짜 여자가 아닌 거죠. 상징적인 표현들인데요. 전부 용, 뱀, 여자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3년 반,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양육을 받아요. 광야에서. 어디서냐면 대도시나 막 평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뱀이 여자를 찾아내요, 드디어. 그리고 화가 나서 물을 쏴요, 입에서. 굉장히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입에서 막 화 해서 물을 막 쏘는데, 근데 땅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자를 보호해요. 뱀이 이번에는 여자랑도 못 싸우니까 화가 나서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죠. 여자의 자손들을 찾아 싸우려고 서고, 이제 바닷가의 모래 위에 여자의 자손들이 섭니다. 이 여자의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여자는 이제 예수와 교회를 탄생시킨, 이거는 이제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교회를 탄생시키진 않았잖아요. 이것은 이 예수와 교회의 탄생을 준비한 구약의 선지자들, 혹은 구약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성도들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고요. 싸우려고 이제 청코너 등장한 겁니다. 홍코너 등장해야 되잖아요. 용과 여자는 영적 존재들이니까 이 땅의 실체가 아니니까 여자의 어떤 대리자로서 여자의 자손들인 성도들이 섰다면 용, 사탄의 대리자로서 용 쪽에서 13장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어리고 머리가 7이다. 이거는 용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척하는 완전을 또 넘어서는 그런 용의 모습을 한 바다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 짐승이 그리스도를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42살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바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어린 양인데 말하는 건 용이에요. 생긴 건 예수예요. 겉보기엔 예수 믿는 자인데 말하는 건 사탄이에요. 이게 이제 이 땅 짐승은 뒤에 정체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 번째 짐승,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 싸움의 등장인물들이 12, 13장에 모이고 14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군이죠. 시온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등장하고 바벨론 멸망을 선언하고요. 15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7장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무엇인지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